요나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수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3년 만에 뵙습니다. 저번 주 저희 선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그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수련회 동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하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한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저희들이 아닌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저 은혜 받고자, 위로 받고자, 새 힘 얻고자, 물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고 해답이고 길이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로 다시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마귀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너희 집 지옥으로 떠나갈 지어다. 동서남북 좌우에 당신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의 이름만을 외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단 한 생명도 그저 왔다 자리에만 앉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놓여진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이야기들 또한 저주들 그런 비난들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귀에 피딱지가 얹혀져 있습니다. 딱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딱지를 다 걷어주시고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며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제단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드려지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영혼들 당신께서 정말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기에 너무나 자격 없는 종, 주님 앞에, 죄인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연약함과 죄악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만 되게 하셔서 또 그 소리에는 당신께서 친히 뜻을 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심정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사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 또 그리고 저희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후원 덕분에 또 그 후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희들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시죠? 얼굴들이 이렇게 좀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배 드리기 오시기 전에 누구한테 돈을 띄시고 오셨나?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드러나고 또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저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본 북해도 남쪽에 위치한 호쿠토시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저희 간지는 지금 저희가 2008년도 언어 기간까지 합하면 2008년도에 갔는데 그러면 지금 한 18년 정도 됐나요? 예, 18년 정도 지금 주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척한 지는 한 6년 됐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호쿠토 호프처치라는 이름으로 한국말로 호쿠토 소망교회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일본 뭐 이거 인터넷 치시면 누구나 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한 1억 한 2천 정도 있고요. 크기는 한국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뭐 이따가 다음 그림에 나오겠지만 북해도가 거의 한 남한만 해요. 면적이.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신도가 주된 종교입니다. 신도가 뭐냐면 신이 그 카미 그러니까 신자 아시죠? 그 그다음에 도는 길도자. 그래서 신의 길이라는 정도인데 이게 뭐 특별히 어떤 교리가 있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불교하면 뭐 석가 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는 서로 각각의 어떤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상을. 근데 신도는 딱히 없습니다. 형상. 교리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신도의 핵심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야오요로즈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자로 쓰면 8, 8자, 그 다음에 만자, 2만원, 3만원 할 때 그 만자, 그 다음에 샤크구나. 한국말로는 800만이라는 거예요. 800만 한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800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800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 개수를 막 셌더니 800만이야가 아니고 800만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모든 것에 다 어떤 그런 영적인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연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 화장실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신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도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진자가 한 1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밥 먹기 전에 이타다키마스라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보통 차려진 밥상 차려줘서 감사하고 주신 밥상 잘 먹겠습니다라는 단순한 인사인데 일본 사람들의 이타다키마스라는 의미는 만약에 우리 밥상에 반찬 중에 어떤 고기 반찬이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그 닭고기 음식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닭에도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밥상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 영혼을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그 조상 숭배도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돌아가신 부모님 그 영혼들에게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나도 죽으면 내 후손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상 숭배도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신이 많다 보니까 또 전도도 좀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문제,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 통일교 때문에도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싸잡아서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일본이 뭐 선교사의 무덤이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도를 믿어도 자기들이 특별히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연초가 되면 항상 진자 가서 인사하고 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야구하는 아이들이 대회를 나간다. 그럼 대회 나가기 전에 항상 진자 가서 기도하거든요. 이번에 우승하게 해달라. 좋은 경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신도를 믿어서라기보다는 이것들이 그냥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또 물론 종교적인 마음은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너는 뭘 종교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연초되면 진자 가서 기도하고 진자도 되게 재밌습니다. 유명한 진자들은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렇게 뭐가 나눠졌냐면 특화된 게 있나 봐요. 저 진자를 가면 그러니까 교통안전 내 특화된 진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미마몰이라는 어떤 작은 그걸 사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저 진자에 가서 기도를 하면 돼. 그러면 잘 들어줄 거야. 또 어디 가면 어느 다른 진자를 가면 이제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진학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진짜도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되면 사람들이 박락을 합니다. 음, 그게 지금 일본의 현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북해도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호쿠토시라는 시골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지금 4만으로 나오는데 한 4만 조금 이보다는 좀 더 줄었을 거예요.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줄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호쿠토시에는 교회가 한 3교회 정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저희 딸내미랑 저희 집사람이랑 셋이 왔습니다. 이게 큰아이는 지금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어떻게도 잘 들어가서 지금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예, 다음 달에 혼자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네 명이서, 저희들 지내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가정은 2020년도에, 지금 아까 보셨던 교회에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개척하면서 또 현지 교단인 복음 침례 선교단이라는 단체에 가입하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개척 예배 드렸을 때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교단에서는 지금 제가 뭐 잘은 못하는데 또 서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서기에 막 이렇게 임원 활동도 하면서 이게 써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교단 목사님들 같이 교회 방문했던 거, 또 1년에 한 번씩 교단 성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단 가입하면서 또 목산수 받았던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입니다. 모리오카상 가족인데 저기 싱글 마더라고 하나요? 한국말로도. 그래서 딸아이 둘 키우고 있는 모리오카상인데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분이 좀 사연이 많아요. 어머니가 그 여호와 증인 다니셨거든요. 아주 골수시거든요. 정말 몇십 년 다니셨는데 어렸을 때도 막 이 모리오카상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자꾸 종교적인 것 때문에 엄마랑 많이 부딪히거든요. 집에 오면 또 원래 엄마와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데다가 이제 거기에 종교적인, 오면 계속 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왜 교회를 나가냐는부터. 근데 자기한테만 하면 괜찮은데 딸내미까지한테, 손녀들한테까지도 막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한 4년 전에 어느 날 이렇게 문자가 끼고 왔는데, 목사님 저는 종교를 가질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계속 위로해주고, 와서 얘기를 하면 상담하면서 계속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더구나 이분이 이제 혼자 딸아이 둘을 키우면서, 또 병원에서 이제 지금 간호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혼자 챙기면서 또 엄마와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계속 4년 동안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작년 10월 말인가 다시 또 교회 오게 됐어요. 네, 와가지고 지금 주일날 한 달에 두 번, 간호사에서 이 뭐라고 하죠? 야근 하느라고 매주는 못 나오고, 그래도 저번에 부활절이라고 야근을 했는데도 왔더라고요. 부활절이라고 와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우리 모리오카상을 통해서 또 어머니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저 그냥 전도지 들고, 예, 집집마다 전도지 돌리고 사람 만나면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전하고.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희야 뭐 한국은 뭐 예전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좀 다녀보고, 또 뭐 그냥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 얘기는 얼핏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서 예수님의 예자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전합니다. 대부분 잘 듣진 않는데요. 네, 그래도 나가면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막 듣기 싫어하면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뭐 열매도 없고 결과도 안 나오는 일을 왜 하냐.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은 전단지 8,000냥 뿌리면 한 명 온다는 어떤 약간의 그 룰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법칙이 있거든요. 진짜 한 명 오더라고요. 전도지를 8,000장을 뿌렸거든요. 근데 한 명 딱 오더라고요. 이건 진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좀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 2, 3주 같이 얘기했는데, 좀 그분의 사정이 있어서, 계속 오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한 명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열매가 없음에도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실 때 증거 자료로만 쓰여도 저는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일본 사람이 왔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아서 넌 지옥 가게 될 거야. 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화면이 증거 자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넌 무슨 소리야? 봐봐. 내가 너한테 내 종을 보내서 전했어. 전도지를 전해줬어. 그때 너는 어떤 선택을 했니? 귀담아 듣지 않는 선택을 했어. 전도지를 그냥 받고 버리는 선택을 했어. 넌 그랬기 때문에 난 너에게 분명히 내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손길을 그냥 거절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증거 자료로만 쓰여도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있건 없건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좋죠. 하지만 열매가 없어도 저한테는 왜냐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네, 그냥 나가서 전도합니다. 네, 열매가 있든 없든. 왜냐면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제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제가 어느 지역, 이게 또 처음 가본 지역도 되게 많거든요. 처음 이게 살면 또 사는 데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스쿠터 하나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내가 어디를 갔는지 이왕이면 겹치지 않고 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달렸는지, 얼마나 속도를 냈는지, 또 어디를 갔는지 할 때 쓰는 앱인데, 저는 이제 그 앱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색깔 칠해진 부분들이 제가 돌아다닌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저 혼자 다니기 때문에 누가 제 사진을 찍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예, 다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저희 그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좀 비전트리 모셔서 같이 지냈던 시간입니다. 특히 이 좀 길다란 사진은 제가 하듯이 하루는 같이 나갔어요.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일본말로 이제 좀 뭐 예수님 믿으세요 라든지 뭐 간단한 거 알려드리고 같이 나갔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혹시나 일본말로 말 걸을까봐 겁이 나서 이게요 생각보다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별거 없이 그냥 받아만 줘도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막 너무 떨렸고 하지만 재미있었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님 이렇게 해보니까 전에는 그냥
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냥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직접 와 보니까 선교사님 이제 가서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면 우리는 가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오셔가지고, 아, 이 땅의 상황이 이렇구나, 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만 느끼고 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회가 실은 낡고 공간이 없어서, 솔직히 이분들도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무시지는 못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한 4박 5일 지내셨는데, 실은 제가 그 우리 선교팀이 오셨던 팀이 묵었던 건물을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한 9천만, 1억에 2천만엔, 그러니까 1천만엔. 지금은 우리 한국 돈으로 환율하면 한 9천, 한 4, 500만 원 정도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집을 원래 그 가격으로는 그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아는 선배 형인데, 그 형이 지금 같이 좀 몇 군데를 같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교회 좀 할 만한 곳을. 그랬더니 좀 안쓰러워. 왜냐면 후배이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 대전에 있는 고향교회 선배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하코다테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또 그 교회가 전에 그 교수님이 다녔던 교회로 드리기도 했었고, 교회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 건물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안쓰러웠는지, 어, 저한테 1천만엔이면 살 수 있겠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땡큐죠. 예. 보통 살려면 못해도 한 1억 5, 6천은 줘야 살 수 있는 건물인데, 그냥 1억에 주겠다,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천만엔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야 너무 저야 땡큐죠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하고 이제 막 구입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많이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음, 같이 어, 여기는 뭐냐면 좀 학고다 산, 이게 좀 높은 곳에 아침에 오전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좀 같이, 그날 오셨을 때 날씨가 꽤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나가진 못했는데, 좀 날씨가 좋은 날은 좀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니까 이 주변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가졌을 때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북해도 남부 지역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예배 구입처를 구입을 결정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 요나서 말씀을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내가 중요한 것을,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기도하신 분이?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요,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없다라고 여겨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나옵니다.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제가 지금 컵을 하나 들고 있어요. 지금 컵이 한 3분의 1? 이제는 3분의 1도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릇이라, 우리의 죄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우리의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담길 죄가 여기 입구까지 찰랑찰랑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이제는 넘칠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 넘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만큼 찰랑하게 빈 곳 없이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은 저들의 죄가 내가 보기에 이미 찰 만큼 찼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저들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지금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전에 어떤 교회 목사,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쓸데없는 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33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한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양반한테 나 집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말이 되냐는 기도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좀 약간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그 농담에 뼈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걸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자지? 내가 어디서 살지?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무엇을 입지? 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걸 걱정을 해요.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이 어디서 살고 어느 곳에서 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거 하나님의 관심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식 자랑 정말 많이 합니다, 모이면. 권사님들. 그런데 그 자랑거리 하나님의 관심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요나가 나중에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쵸? 그 도망을 간 다음에 요나가 그래서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냐라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근데 요나가 너는 누구냐 그래요, 사람들이. 도대체 넌 뭔데 지금 너 때문에 이 난리가 났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 제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요나가 먼저 나서가지고 신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나가 쉽게 말하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요나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나 나중에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면 전 요나한테 꼭 사과를 하고 싶어요. 왜냐? 내가 당신을 너무 오해했다. 저는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는 요나를 진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보니까요. 요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일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위안부 얘기, 사도광산 얘기, 그 제대로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원폭의 피해 코스프레를 하는 일본 사람들 보면요. 혈압이 올라요, 저도 지금도. 지금도 혈압이 올라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 이런 것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까라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너무 힘들다. 마음이. 얘들은 왜 지들이 했던 잘못 인정도 안 하고 왜 이러고 있냐고. 좀 따끔하게 한번 혼 좀 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나 마음이 너무 어렵다. 화도 나고 미치겠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나는 너의 그런 마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 그거 하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흥분하라고 이 땅에 널 보냈니? 아니야. 네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은 이 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전하라고 이 땅에 보냈어. 너는 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니? 나는 너의 그 감정에 관심이 전혀 없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맞다. 나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지. 내가 할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나마 그 일 이후로는 제 마음을 조금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아주 그런 마음이 없었냐? 그러지도 않아요. 가끔 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다스릴 수 있냐? 제 이런 감정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온전히 그런 의미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서질 못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기분입니다. 내 기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그 회중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조건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발을 씻겨주신, 제가 설교가 다 안 끝나서 35분까지 끝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죠? 아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발 못 씻겨드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나한테 발을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그럴 거면 제 온몸을 씻겨달라고 해요. 막 몸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대신 발을 씻어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발을 씻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물론 여기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무슨 암 말기 환자가 살아나는 걸 회복되고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졌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든 사람이거든요.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저 흙덩이한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게 당신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말기 환자를 고치는 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진짜 기적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냥 내가 아침에 돼서 눈을 떴더니 안 죽고 살아나서 내가 아침을 맞이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제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밥 먹을 힘이 없고 내가 병이 걸려서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구나라고 해서 죽는 게 성도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의 진짜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라는 건 뭐냐?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넌 이제 나한테 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게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뭘 해도 이 동물의 피를 뿌려도 그때뿐이지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더 나아가서는 당신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쵸?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놓으셨더니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나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여기는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생기를 뭐 했다고?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풍선을 내가 불어요. 그러면 불면 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숨을 받아들이시긴 했지만, 내가 숨을 받아들였던 그 숨, 내가 받아들인 숨이 내 안에 있다가 풍선을 부니까 이 풍선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호흡은 하지 않으세요. 불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불어 넣어진 생기는 누구 안에 있던 거야? 하나님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뭐예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냥 단순히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 내가 저 안에 생기를 불었는데 그 생기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쟤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다르죠.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라는 의미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봤더니, 내 안에 있는 생기가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은 어떻게 돼?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어넣으신 생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정말 슬퍼하신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악인이 그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할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그 악인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의인이 도중에 마음을 바꿔서 나를 저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의인이 계속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 의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거에 관심 절대 없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거룩하게 서 있느냐? 정결하게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세상적 관심사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건 뭐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종과 종의 가족 또 사역을 위해서 늘 사랑과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오히려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져야 될,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관심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것에 관심을 뒀던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관심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고 중요하고 관심을 두는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당신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런 유혹 가운데서 담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닮은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또 거기에만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또 그렇게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의 관심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